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5년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이 된다는 말, 이 말은 사회적으로는 모범적이고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에 속한 가정, 직장, 지역, 사회 또는 더 넓게 국가와 나라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은 정직과 공정과 성실과 이런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영향력이죠. 제가 리더로서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리더가 해야 할 일이고 리더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부모로서 가정의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게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본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은 더 나아가서 확장돼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 우리 전인 교회와 전인 기독학교가 이런 교육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어지는 교회와 학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본이 된다라는 헬라어는 투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삶의 모범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상적인 모범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본이 되어지는 흔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모두가 이 투포스, 본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 그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본이 되는 리더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은 이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치 어머니가 갓 난 아이를 돌보듯이 정말 사랑과 애정으로 많이 목회적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이방 사람들의 핍박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이 폭도들을 매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여서 교인들은 바울 일행을 더 이상 여기다가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베레아로 도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레아는 베레아에 가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 지역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강팍한 인간들인지 그 베레아까지 그 폭도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또 피신해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급하게 빠져나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피신을 하고 있지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부탁은 했는데 소식이 오지를 않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도들로 인하여 힘들고 종교적인 그런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 신생교회가 힘들 것 같은데 의외로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드러내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 기쁜 소식이라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서문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우리 전인교회도 이런 인정함을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개척 초기부터 그들의 삶 속에 있었고, 또 디모데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전히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얼마나 제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5년 우리 전인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이런 삶의 흔적, 본이 되는 흔적, 누군가를 생각할 때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정함입니까? 우리 전인교회가 이 홍천과 강원도와 이 대한민국의 본이 되어지는, 또 본이 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또 더 본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 인생, 가정, 교회, 학교, 너무나 멋진 겁니다. 나 저 사람을 본받고 싶어. 우리도 전인교회처럼 되고 싶어. 우리도 전인기독학교 같은 기독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 뭐 다른 건 몰라도 전인기독학교는 그런 이런 대한학교 기독학교군에서 그런 인정함을 받고 부러움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뭐 화려한 또 좋은 대한학교들 군에서는 좋은 시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박상진 교수님이랑 잠깐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전인기독학교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음을 제가 들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본받고 싶어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60인데 70인데 80인데 아닙니다. 100세가 된 김영석 교수님을 저는 강의를 들을 때마다 잠깐의 그 영상을 볼 때마다도 105세가 되셨잖아요.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맑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본받고 싶어요. 100세까지 저런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후세들에게 좋은 메시지들을 주면서 도전을 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본을 받고 본을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죽는 날까지 내가 누구에겐가 본이 되는 영향력 있는 리더의 삶을 살겠다,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핵심적인 덕목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인이 삶에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야 하고, 또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믿음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소망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사랑은 이 믿음과 소망을 실천해내는 우리의 삶의 흔적인 것이죠. 특히 그래서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포함하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가장 위대한 덕목,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삶 속에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있었다라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택하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덕목이 있다면 믿음과 사랑,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교회 다녀주는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이 수고와 이 인내는 믿음, 소망, 사랑의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2025년 제가 꾸준히 이 표고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나눌 터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에 강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 주마다 암송 구절을 좀 해서 주일마다 제가 검사를 하려고. 그래도 되겠죠?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외우고 다음 주일날 검사하겠습니다. 진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첫 번째 항목은 뭐였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존재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초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무엇해야 한다?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의 첫걸음을 받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전인이들만 한번 외워볼까? 시작. 하나님이 누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한다? 믿음에 뭐한다? 역사하니까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정말 아멘 하실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약속의 글자적인, 문자적인 우리의 삶 속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창조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완전한 사랑,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게끔 이루어 주신 한 가정이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지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우선순위예요.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우리 가정의,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단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세상 어디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흔적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권 아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죠.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린 그 믿음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양다리 걸쳐보는 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지금은 세상의 흐름이 더 세니까 세상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그는 칼을 달라는 자녀에게 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주권 아래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실상과 증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 속에 그 실상과 증거를 뭐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뭐로 자녀들에게 흔적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이 실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저에게도 물어본다면 저는 많이 얘기하겠죠. 이 학교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실상과 증거죠. 여러분, 정말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학교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재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150명 학생 아이들이 100만 원 정도 되고 이 학교 선생님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고, 많이 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먹고 살고 이 전기세도 뭐 한 달에 한 1,100, 요즘은 한 1,200, 1,300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들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 저도 신기하다니까요. 그렇다고 월급을 안 드린 적도 없어요. 굶은 적도 없어요. 뭘 못한 적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교육하고 그 탁월성으로 이 세상에 더 충분하다, 충만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흔적이 이들이죠. 열매죠. 근데 역으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다는 이 실상과 믿음으로 순종한 삶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실상과 증거, 믿음의 역사하심을 통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문제가 뭘까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함이라고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예배를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그 행함의 흔적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축하하는,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거기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못했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믿음의 행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 생명력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행하고 있으면서 살고는 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삶의 형편이나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삶의 실상과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2025년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알게 하는 항목은 뭐였어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최상위 가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가장 잘 나타내는 속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그 사랑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무엇합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모두 다 해주잖아요. 자녀들 사랑하니까 모두 다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모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에겐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죠. 수고라는 단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가 수고하는 거예요? 손이 수고하는 건 아닙니까? 손이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손을 많이 쓰잖아요. 고생하잖아요. 뭐 발도 고생하고 뭐도 고생하지만 손이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수고예요. 족고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무엇을 해도 손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노력과 고생을 수고라고 하죠. 여러분, 2024년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손을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수고합시다.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손이 일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그 모든 것이 겉들여진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수고한 만큼 아름다워지고 편해지는 것입니다. 수고는 나는 고생이지만 내 수고로 누군가가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수고와 노력 아래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죠. 고생하지 않고 편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되는 세상을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의 이 부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정치 구조와 이념을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게으르고 악한 종을 굉장히 크게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착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굉장히 엄하게 나무라지 않으십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은 누구예요?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 수고해,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데 더 유익을 가게 살아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땅에 묻은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 거저 받은 것은 쓰면은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잘 보관하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달란트를 너에게 준 건 달란트는 너의 재능이고 그걸 통해서 네가 생산을 할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럼 그걸 사용해야지. 그걸 왜 땅에 묻어? 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땅에 파묻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수고하게 만드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죠. 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고 내 욕심이고 내 자녀고 내 자존심이고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며 사는 것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이 고생하도록 애쓰며 힘을 들여서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가지고 수고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자녀손들이 누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 때에 단절되어지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난주에 한 번이라도 전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섬김과 봉사에 수고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수고, 그 헌신, 봉사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수고, 헌신, 봉사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이 없는 봉사, 희생이 없는 수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메말른 거예요. 사랑 타령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사랑이 메마른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 하나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어떻게 수고할 수 있을지를,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수고할 것이 뭔지,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할 것이 뭔지, 이를 위해 내 것을 내어놓고 내가 더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수고입니다. 수고하라면 누가 해요? 안 하죠.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수고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무한대로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사랑에 수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는 항목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종교이죠. 소망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단순적인 세상적인 것을 바라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확실한 기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나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소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래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의 전제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빨리빨리 원하는 우리 한민족의 속성 속에서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빨리빨리 해주기를 원하니까 기도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기다림에는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인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도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결실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신한 여인도 출산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 고통 이후에 그 생명을 보는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수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하는 선수는 한순간의 우승이에요. 한순간의 그 1등의 기쁨이에요. 그걸 위해서 4년을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상을 받을 거다라는 그 소망이 없다면 그걸 가지고 달려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도 자기의 삶의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 수고하고 그 땀을 흘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소망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인내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절제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태어난 비범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평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택하심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삶의 가치와 내용이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이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본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뭐다?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요. 내 삶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거예요. 소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내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에 인내한다니까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금 얼마나 미련하다고 하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이 어느 때인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고 뭘 하고 있어? 그 돈이 있으면 딴 데 가서 써. 이러지 않겠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그냥 쉬어. 뭐하러 가서 그렇게 희생해, 봉사해? 뭐하러 그렇게 가서 잔소리 듣고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재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정말 더럽고 치사한 세상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왜 이렇게 살겠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이 있으나 인내하게 하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광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택하심을 이 땅에 보여주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가장 매력 있는 특징이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교회에서, 그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초 위에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은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서 아닐까요? 저는 2024년에 이 어두운 말미의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이 혼란함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린 세대의 결과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지켜 행해도 충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본이 되는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2025년에 이 표를 교회 표로 정한 것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기 위해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20년 기독학교를 이끌어보고 15년 전인교회를 이끌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이걸 알겠어요. 더 잘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걸 전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버거운 저의 사역의 또 삶의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세상에 본이 된 나, 우리 교회, 학교, 가정, 그러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말미에도 심판에서 그들이 전한 것은 그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과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정말 삶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2025년 두 번째 주례니까요. 50주가 남았어요. 50주 동안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 또 그 믿음의 역사 속에 나타난 실상과 증거를 뽐내면서 살아야죠. 증거하면서 살아야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수고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봉사를 넘어서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희생은, 봉사는 내가 시간이 있고 남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생은 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이 뭘까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희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 희생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충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학교와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